오늘 제목을 좀 영어로 적었는데 한국말로 하면 목격자, 증인 이런 단어를 가진 윈니스라는 단어죠. 우리 경구고등학교 친구들이 우리 산동교회에 함께 방문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생각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고 도전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격자,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목격자와 증인이 하는 일이 있겠죠. 어떤 일을 목격자가 증인이 하게 될까요?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목격자가 증인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목격자 또는 법정의 증인으로 선 사람들은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하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고 그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속해 있는 세상에서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오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한 가지 주제가 있었다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한 가지 주제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유토피아를 꿈꿨다라는 것이죠. 좋은 세상을 꿈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는 역사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또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을 한때는 많이 추종했었죠. 그래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공평한 세상을 그들이 꿈꿨습니다. 또 종교를 통해서 오늘날 세상은 종교가 통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표가 같으면 어떤 길을 통해서 올라가든지 간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종교 통합을 주장합니다. 또 때로는 과학이나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편리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과학과 의학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언젠가는 올 거야 라고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다양한 모양과 방법과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자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진리로 믿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들, 세상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 말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증인으로서 진리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끝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계속해서 시작이 있었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의 마지막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마라나타,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한다, 끝이 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은 점점 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시스템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라는 종말이 존재하죠. 하루라는 삶이 우리에게 이 종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어떠한 사람도 하루라는 삶을 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에 다음 날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방법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외모나 지식이나 지혜나 학벌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성경은 심플하게 우리에게 말하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 진리, 진실을 발견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 이 저녁에도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 좋은 주말 밤에 더 좋은 곳으로 갔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이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가 어떤 우리에게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와 진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리를 발견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야 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봐. 내가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게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보여주기는 하는데 어설프게 대충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일에 증인이 되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삶으로 이것을 증명해냈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어라고 외치는 소리를 다 쫓아 살아가죠. 세상에서 특별히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스카이 대학교를 가야 너 인생 성공하는 거야. 지방에 아무도 모르는 학교 가봐야 네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이 땅의 청소년들이 다 그 소망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소리 앞에 그렇게 무작정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 살피지 않고 쫓아갈 때에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진짜 성공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면 이미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떠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영이 반응할 수 있도록 선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이 그럼 나는 성공한 인생이니까 공부 안 해도 돼요? 일 안 해도 돼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고,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해야죠. 직장인이라면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단순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학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삶으로 당당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세상은 모두가 개인주의를 외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네가 생각하고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이 진리야, 다른 사람 눈치 보지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지마,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남을 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상대방이 너에게 무엇을 요구해? 그러면 그것을 주고 그거보다 더 너희가 줄 수 있는 것을 더 내어줘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개인주의를 외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외치면서 외롭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웃어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생명 바쳐 세우시고 꿈꾸셨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그렇게 유별나게 살면 주변의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어쩌면 왕따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원래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너가 세상에서 친구들이 다 떠나고 사람들이 너를 왕따시키고 너랑 안 놀아줘? 야, 그게 바로 정상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 봐라, 성경 어디에도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내가 막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막 교회 열심히 나가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야, 유별나게 예수님 믿지 마, 야 너만 믿나, 나도 옛날에 한때는 왕년에 교회 다녔어, 야 오지랖 떨지 마, 내가 교회 다닐 때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아냐, 그거 다 부질없어, 그냥 대충 믿어. 학생들은 야 고3이야, 대학 가면 얼마든지 시간 여유로워, 대학 가면 예수 믿어, 대학 가면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으면 그때 예수님 믿어, 좋은 직장 얻으면 과장되고 부장되고 승진해서 그때 가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에 예수님 믿어. 그도 아니면 네 삶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가서 예수님 믿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몰랐네,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짜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충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별나지 않게 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미워해서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더 유별나게, 더 특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그를 사랑으로 섬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증인의 삶으로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원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한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증인을 삶을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으니까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위대한 전기들을 우리 어렸을 때 책을 다 읽잖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구나. 그걸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10,000명이 그 책을 본다면 9,999명은 그걸 읽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를 발견한, 진리를 발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가, 교회가 과연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해서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특별히 오늘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 어린이들 시절에 이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때야 하는지,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줬죠. 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칠 때에 그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만한 위협이 그에게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유혹을 믿음으로 뿌리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증인의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다 할지라도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서 세상의 칼과 창의 승리가 있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7살.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포로가 돼서 머나먼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방 땅인 바벨론 땅에 끌려갔지만, 여러분, 포로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나이가 30대 40대 인생의 풍파를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었다라니까요. 그냥 청소년 시절 그때 끌려간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한껏 받아야 될 그 나이에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포로가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그 주장을 어린 청소년 시절에 다니엘이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그 총리로서의 그의 삶에서도 그의 신앙은, 증인의 삶은 변함없었죠. 죽을 것을 알면서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보였겠습니까?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지 지켜본다라는 사실들을 몰랐겠습니까? 몰라서 바보처럼 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겠습니까? 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산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봐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절에 그들은 이미 자신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뜻을 정하고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진 않지만 그 결과도 중요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환난에서 구원해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가 돼서 대통령 밑에서 가지는 권력들을 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요셉이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17세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며 배회하다가 30이 되어 왕에 등극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웠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포로에서 총리가 되는 왕이 세 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왕의 신임을 받고 쓰임받는 엄청난 반전의 드라마,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은 기적의 드라마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바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 시기를 걷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하면 세상이요, 사단이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소리칠 거예요. 너 그러다가 망해? 너 그러면 손해봐? 너 그러면 성적 떨어질걸? 너 그러면 좋은 대학 못 갈걸? 좋은 대학 못 가면 엄마가 힘들어할걸? 그러면 네 인생 패배자가 되고 루저가 될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다니는 직장에서 믿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면 고난받게 될 거야. 말뿐일까요? 실제로 망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망하게 하면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상황들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에이 별거 아니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아들이 상속받게 될 모든 재산이 자신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열방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이 시대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옷 입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받아 무엇이 과연 나의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분별해서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죠. 뭐 어떤 공식이 필요한 게 아니죠. 단순해죠. 단 한 가지,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것. 우리가 말해야 할 진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외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 외쳐야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특별히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은 내가 속한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지내는 친구들을 향해서,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 밖에 다음 세대가 한 6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청소년들이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청소년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2년 전의 통계가 한 3% 조금 안 되는 2.9%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한 1년 정도 지났고 이제 2년째 접어들었으니까 늘어났다라면 감사한 이야기겠지만 아마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교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민족의 3% 미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민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죠. 교회들을 향해서 이 미전도 종족은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선교사들이 이렇게 요청했죠. 즉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청소년 세대들은 이미 미전도 종족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한 20년을 앞서가는 것 같아요. 조금 빨라졌기 때문에 요즘은 한 10년, 5년 정도 앞서간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2000년대 초반대에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위해 준비된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될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미 미국은 20년 전에. 한국은 잘 찾아보기 쉽지 않죠. 무슨 교회 전도사들 많은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나, 뭐 그런 시대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나라에 1만 1천 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동아리,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야 예수님 믿어 교회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될까요? 많아야 한 1000개 정도, 2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오늘날 이 땅의 학교의 교육의 현장은 그러한 어떤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고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을 극히 제한하고 못하게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학교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미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는 미전도 종족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은 학교 안에서 종교를 강요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뭐 인권이라는 이름의 아주 좋은 명목 아래에서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아예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예 못하게 되고, 그것들을 활발히 활동하는 데는 활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외부에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이죠. 그래서 제가 경북고등학교에 한 달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학교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그 울타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별히 여러분들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경구고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민이가 다니는 산동중학교에서 보민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산동중학교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총명이가 다니는 산동초등학교에 총명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총명이 반에 13명, 4명 뭐 학생들이 이런데 뭐 한 7, 8명이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래요. 그 친구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님
자기를 구원한 예수님을 학교에 전할 수만 있다면, 이제 6학년이잖아요. 이제 학교에 제일 왕언니가 돼가지고, 언니 오빠들이 돼가지고, 형들이 돼가지고 전할 수 있다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유, 저는 아직 초등학생인데요. 저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런 그것이 누구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입니까? 나는 작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나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나는 노예니까, 나는 가족들도 돌보지 않던 양치던 목동이니까,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새 왕이 바뀌는 엄청난 격변 속에서 변함없이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로서 다니엘이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니까요. 세상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고, 또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공동체를 경구고등학교에 세워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